여러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 은혜의 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보시면 이것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로가 한 7m, 7m 12 정도 이렇게 크고 세로도 한 4m 90되니까 한 5m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것은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사람이 쓴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제목의 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실화를 그 소재로 한 그러한 그림인데, 프랑스에 배웠던 이 메두사호는 1816년에 아프리카의 이 세네갈의 그 해상에서 파손을 당하고 그 수일 동안에 그 뗏목 안에 사람들을 태우고서는 필사의 그 부조의 그 도움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그려냈습니다. 이 파도치는 바다를 포료하면서 굶주림, 또 병마와의 싸움, 갈증, 또 악천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게 살아남은 그러는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선원과 승객 149명 중에서 마지막에 15명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데오도르 제리코는 이 작품을 그려내기 위해서 생존자들을 남김없이 이렇게 다 찾아다니며 방문하고, 또 화실에서 실제 같은 모양으로 뗏목의 모양도 만들고 병원에 가서 아픈 이들의 표정과 인상들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 흐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는 그러한 이 날씨, 그리고 이 돛을 지금 달고 있는 이 배는 강풍과 높은 파도 가운데 굉장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인상들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배에 탄 사람들이 극명하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 흑인이 하나 있는데, 그 터번을 쓰고서는 돛대를 갖다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그 좌측의 하단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 또 우측의 상단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좌측의 하단의 사람들은 주로 절망의 무리들로,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무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좌측 하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절망의 사람들로, 거친 파도를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있는 노인의 모습도 있고, 우리에겐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 모두 정말 널브러져 누워 있거나 이미 결국은 시체가 돼서 이리들이 뒹굴고 있는 모습들도 쉽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 상단 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저 멀리서 지나가는 배에 대한 그 자그마한 배,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발견하고서는 이 소위로 물통 위에까지 올라가서 절박하게 그렇게 자신의 옷을 벗어 흔들면서 구원을 아주 절박하게 요청하고, 그렇게 남은 힘까지 손을 내밀어서 간절함으로 그렇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테오도르 제리코는 이 뗏목에 탄 사람들이 이 표류 끝에 결국은 구조를 받는 순간에 이 환희와 기쁨을 이 캔버스에 담아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오도르 제리코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 메두사호의 뗏목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세상에서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요 그냥 주저앉은 채로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또 한켠에서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망을 붙잡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는 그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망을 그렇게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배를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구원의 돛담배를 향해 나 소리치는 사람들이고, 마침내는 구원의 환희를 맛보는, 그것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지구촌의 이 한 구석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 또 그 경제적 불안과 실업에 대한 두려움들, 또 가뭄으로 인한 그 절대적 빈곤과 생명의 위협 등 모든 이 불길한 절망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구태여 이렇게 국제적이거나 이 사회적인 불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질병으로,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로 처절한 이 고통과 슬픔의 마음들로 점점점 그렇게 깊어마져가는 상처로 얼룩진 채로 그렇게 저마다 이 풍랑이는 메두사호의 뗏목을 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쉽게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시면 그와 같이 마치 우리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현대인의 초상처럼 그렇게 풍랑이는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인생의 지금 풍랑이는 위기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삶의 질서를 위하여서 재판을 수행하는 재판관의 일도 감당하는 사람. 아마도 이런 야이로는 평소에도 보면 이렇게 덕망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재물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한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 그런 이 야이로 종교 지도자였던 것에 행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대단히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의 문제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특별히 보면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야이로의 뜻은 뭐냐면 내가 살리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감에 차이고 도전적인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고 웃깁니다. 내가 살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당한 이름과는 달리 자신의 지금 사랑하는 12살짜리 어린 딸은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딸 앞에서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내가 고친다, 내가 나서면 안 되는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딸은 그렇게 아프고 죽어가고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결국은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살릴 수 있다 했던 이 야이로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달든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 야이로의 자세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그 신분상에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는 것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 인생의 진지한 문제 앞에서는 자기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 야이로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는 문제들 참 많아요. 살다 보면, 노력하면, 씨름해 보면 해결합니다. 신경 쓰고 애써 보면 또 시간과의 사귐 가운데 어떻게 할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덜컥 내 인생에 찾아왔던 이 문제는 그 문제를 부딪히고 씨름해 봐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절박하고 심각한, 딸이 죽어가는 정말 인생에 너무도 귀한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이런 상태에 말이죠. 여러분가 기억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 앞에 간절히 나오며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절망하는 순간에 예수께 나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인생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인생인지, 무능력한 인생인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가 놓여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과정 앞에 한 걸음씩 나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거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절망케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또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근데 겸손하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겸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절박한 이 순간에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21절에도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4절에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애워싸고 미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쉽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은 뭐냐 하면 그 무리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같이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린 쉽게 인지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난을 겪고 있는 절박한 야이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지금 맛보는 순간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제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인공의 인생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경꾼 인생에서 이 주인공의 인생이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인생들이요 쿨한 척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심지어 여러분 어찌 보면 예배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쿨한 척 그냥 나이스한 척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적당히 미사오그를 섞을 줄도 알고 하지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막다른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의 이 벽 앞에 놓여있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은 구경꾼에서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 또 하나의 또 한 사람의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차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 그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여인,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괴로움만 더하고 경제적인 바닥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여인, 효과도 없고 정말 몸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더욱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 이 고난이라는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 겹쳐서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도 보십시오. 지금 육체적 고난, 몸에 아프고 그 혈루병 가운데 정말 아픈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데 육체적 고통이 지금 12년 동안이나 가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그 딸은 12살짜리 아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인생의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모든 이 한계들은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을 통해서도 그 아이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 고난은 12해 동안이나 정말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정말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여인은 쉽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12년 동안의 애씀과 수고함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허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의 병명은 특별히 유출병이라 이것은 여러분 사회적 고립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은 유출병에 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레위기 15장 20절에 보시면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에 다 부정하여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이 유출병이 쉽게 말하면 하혈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피를 흘리니까 이것이 근데 부정한 자라.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진단을 내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정하다 하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부정하면요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겁니다. 아예 누구도 얼씬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은 철저하게 고독과 그 외로움 가운데 갇혀있는 심령입니다. 그 누구도 사회적 단절을 철저하게 맛보고 있는 그런 상태의 여인.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들이 지나다니면서 화로다 화로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똑같이 유출병 환자들도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저한 고독 가운데 놓인 여인. 거기다 정말 이 여인이 서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난입니다. 그 당시의 영적인 해석은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 병과 걸린 것이라 그렇게 진단되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이 여인의 절망은요 정말로 총체적인 절망과 버림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병으로 시작된 절망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모든 것이 바닥난 이 경제적 손실은 마음의 고독으로 몰아갔고 그 고독한 그의
영혼은 영적인 외톨이가 되어진 채로 정말로 그렇게 육체로부터 시작했던 절망은 모든 인생 전체를 갖다가 절망으로 빠뜨린 이 총체적 절망 가운데 밀려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스럽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절망 가운데 완전히 바닥까지 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답이 없는 절망입니다. 답이 없는 절망. 소망도 보이지 않은 채로 정말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때 정말로 오늘 메두사호의 그 뗏목 가운데 널브러 있던 사람처럼 그렇게 크게 절망합니다. 어찌 보면 가난이라는 것도 다시 일어날 소망만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다시 일어설 희망만 있다면 고통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인생에 답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거 앞에 이 여인 지금 그렇게 12해 동안 모든 재물을 탕진한 채로,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 바닥치고 있는 순간에 더욱더 여러분 힘든 것은 뭐니까 우리가 외톨이가 될 때입니다. 사회로부터 누구도 만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철저하게 인간은요, 그 외로움 가운데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도 없는 인생.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인에게 그 구중 침실에 있는 이 여인의 침실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생각함일러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근데 내 오로지 살 길은 이제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 여인은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대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야이로처럼 당당함이 있어서 권력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히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그저 수줍음과 부끄러움과 부정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상처 아는 채로 그저 난 예수님에게 가서 옷 만지면 예수님 낫게 하실 거야, 이 믿음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생긴 여인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슬그머니 뒤로와 손을 대었고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실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존재적 만남이라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며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꽝 하고 만나는 그 사건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압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압니다. 예수의 치유를 받는 사람은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성령 체험 모르는 사람이 자꾸 설명하게 됩니다. 만나본 사람은요, 그냥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을 느끼죠. 바람이 부는구나, 참 상쾌하구나. 어제 저녁에 바람이 참 선선하게 잘 불었단 말이에요. 바람을 맛본 사람은 알아요. 바람이 뭔지를 압니다. 이 말로 설명하면 참 이게 애매해지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바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람이 뭐야? 그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서히. 그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동을 하는데 피부에 느껴지고 뭔가는 펄럭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로는 바람은 맞아본 사람은요, 그냥 압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요, 그 존재하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병이 나왔습니다. 29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 차례 그런 고백들을 하는 성도들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랫동안의 지병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본인이 압니다. 이 병의 근원이 말랐구나. 그렇게 치유를 받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병의 근원의 모든 문제들을 마르게 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존재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내 영혼은요, 예수를 실전적으로 만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구경꾼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보러 구경하러 오는 사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존재적 주님을 만나면 치유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는 능력보다 이 자존감의 회복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세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늘 나설 때 꼬박꼬박 나서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밀쳐대는데요, 많은 사람이 밀쳐대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뭘 그렇게 까칠하고 예민하게 구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터치가 아니고 믿음의 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만남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의미 없는 만남도 있고 믿음의 만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는지 의미 없는 것인지, 정말 믿음의 만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이죠. 여러분, 무리에 끼어 있다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분은 이런 것들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 잘 나가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표현은 그렇지만 이 백화점 무리에 끼어 있으면 내가 백화점 인생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무리끼리 끼어 있는 데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무리끼리 있는 데서는 그 무리 안에 다 친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무리 안에 있으면 그냥 다 당연히 의뢰 그냥 친한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 안에 있어도 내가 정말 친한가 안 친한가, 그거 언제 알아요? 단둘이 있어 보면 압니다. 잘 나간다는 그 사람하고 단둘이 있을 때 할 말이 없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 가짜라고요. 친구가 되면 여러분, 1대1의 관계들, 좋은 연인 1대1의 관계들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가짜는요, 무리 가운데 속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만나는 영혼에 대한 만남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1대1로 만나는 속에서 만나보면 압니다.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미 있는 만남인지 믿음의 접촉인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몸에 치유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지금 의도적으로 굳이 이 여인을 나오게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르신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그냥 이 여인 지금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고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 치유된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여인을 갖다가 불러 세우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이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의 회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몸도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 정말 근본적인 문제의 고민은 사람들로부터의 단절이고 또 하나 영적인 죄책감 가운데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단절의 영적인 상처를 가지고 그것으로 꽉 눌려있는 인생, 예수님이 치유를 원하시는 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능력과 더불어 오히려 더 우선되는 것은 이 자존감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예수님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딸아라는 것은 그냥 불러지는 이름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벌써 이 여인에겐 예수님께서 딸아 하는 그 순간에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항상 모든 인생으로부터 단절된 채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딸아라고 불려지는 그 순간에 그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난 결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무리밖에 인생이 아니고 저주밖에 인생이 아니었고, 딸아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신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이 여인에 대해서는 믿음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너 벌 받아서, 하나님께 벌은 받아서 너 그 병에 걸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인정해 주고 계세요. 너의 문제는 없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인정하셨고,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었다. 완벽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어요. 절망할 듯한 그런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 그때 정말 위험함들은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부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데없는 인생이라, 쓸모없는 인생이라. 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체력이 없나? 잘 먹어요. 고기 매일 먹고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건강해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쓰러질까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데 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자존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상처 주는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 죽고 마는 겁니다. 잠시 어려움에도 버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 뭘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 열방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인생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고 나를 존귀함과 귀함 가운데 보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눈앞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들은 결코 가볍거나 그렇게 천히 여기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인데요. 내 영혼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영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선이 무너진 영혼은, 자존감이 무너진 영혼,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뭐라 하시는가?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의 사랑부터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모든 세상의 도전들을 열거하면서 세상의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외쳐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존귀한 것은, 우리 인생의 시선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영화로움입니다. 그 시선으로 나를 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고요 남을 배려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야이로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러 가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그 여인이 나타나서 시간을 끌고 방해하는 꼴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 참 희한하게도요 야이로가 재촉하는 법이 없어요. 다급하고 절박한데 재촉하지 않아요. 왜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나도 급하지만 이 여인도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배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배려함이요, 돌봄과 섬김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길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대부분은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너무도 절박한 문제 앞에 내 자신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요 하나님.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라.
예, 근데 여러분 그 코, 석자짜리 코 붙잡고 뭘 하실 건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맞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요. 희한하게도 내 문제가 사라지고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순간에 이 영성들의 절정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거야.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속에, 근데 그것이 여러분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5절 36절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여러분 기껏 지금 그래도 이 여인을 향해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들, 염려의 마음들을 하고 났는데 결과는 자식이 죽어나갔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절박한 시간 그렇게 잘라먹지 않았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배려했던 그것이 염려와 배려를 한 이후에 상황이 끝났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상황은 끝났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문제 이거는 절망의 바닥이야. 이건 더 이상 어떻게 못해라는 그 순간 여러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문제,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문제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히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나를 잊는 그 순간에, 배려한 그 순간에 그때 회복의 길들이 열린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요 케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실 텐데 케어라는 이 단어는 염려, 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를 사용하는 영권 안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11세기에 들어왔습니다. 약 3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언어 속에 희한하게도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이 신앙의 가치가 그 속에 녹아 들어간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케어라는 단어가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에 희한하게도요 돌봄이라는 뜻이 더해집니다. 의미가 변한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섞입니다. 염려라는 내용과 돌봄이라는 내용이 함께 오버랩돼 버려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킹 제임스 14세기 그 당시에 쓰여졌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너의 염려를 맡겨버려라, 집어 던져라. 케어를 염려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요 그렇게 합니다. For he cares for you. 주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야. 주님이 너를 염려하실 것이야. 1400년 이전에는 염려, 근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돌봄과 책임이라는 뜻이 함께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염려와 근심이요 돌봄과 책임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은 동시에 돌봄과 책임을 함께 갖습니다. 너의 염려 맡기면 주님이 그가 너희를 염려하실 거야, 돌보실 거야. 굉장히 희한한 것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케어링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해요. 내가 너를 염려한다, 동시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 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케어링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삶이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토리,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동방송국의 사장으로 섬기신 김정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할 때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 생명 같은 은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바로 6.25 전쟁 때에 이 미군 병사였던 칼 파워스 상사라는 사람을 항상 언급합니다. 이 소년 이 김정한은 그 당시에 이 6.25 전쟁 파워스 상사와의 만남에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이 소년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16살짜리 이 김정한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 당시 뭐 전쟁통에 뭐 어른들 다 겪어보시지만 다 가난했다고요.
도대체 먹고 살 길 없으니까는 이 김장한이가 그 당시에 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구두 닦아주고 이 심부름하는, 그래서 뭐 하우스보이라 얘기하죠. 뭐 슈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군 옆에 그냥 빌붙어 있으면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하면 조금 먹을 거 좀 나눠주고 이런 것들 계속 얻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장한이 너무 성실하니까는 근데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 전쟁 초기의 상황들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전쟁의 전선에 밀려가면서 대구 옆에 있는 경산까지 이렇게 밀려갔답니다. 김장한이도 참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 당시에 한우는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이 하모니카를 혼자 불고 있는데 옆에 막사에 있던 이 칼 퍼거스 이 상사가 와서 묻더랍니다. 너 미국 가고 싶니? 라고. 뭐 당시 뭐 지금이야 미국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여러분 한국 사람의 정서 가운데 미국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 가는 예 소리 저절로 나오죠. 나 가고 싶지. 근데 사실 기대도 안 했대요. 왜요? 그냥 묻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응당이냐 똑같은 소리 하나 보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저희 캄보디아 갔다가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신앙 좋고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다 저 친구들 정말 와서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도 가르치고 돈 벌고 그러면, 근데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칼 파워스는 달랐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본국에 돌아가시는 소환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갖다가 6번이나 연기시켰어요. 그리고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문교부 장관에게 글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 모든 고위 관료들한테 편지 보내고 하면서 결국은요 이 김장한의 미국 비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서 그 당시에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408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어린 김장한이 배에 태워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김장한의 나이는 16살, 빌리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식 이름 갖고 있었고 이 칼 파워스는 22살짜리 청년이에요. 6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무슨 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중년의 부자의 신사가 그를 데려간 것이 아니고 22살짜리 이 청년의 마음 안에 16살짜리 이 아이가 너무 그의 인생의 가능성들을 보고 이 아이 공부시켰다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서 미국 쫓아가 봤더니 이 칼 파워스가 부잣집이 아니더래요. 에팔레치아 산맥에 그 본인도 광부의 아들이랍니다. 똑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방이나 공부시키겠다고 자기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해버렸어요. 약속대로 이 아이 공부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안에 뭐 명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밥 존스 고등학교에 실제로 보냈어요. 이 칼 파워스 소위 얘기해서 투잡 뛰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8년 동안의 모든 등록금 계속됐어요. 당사자들이 정말 은혜죠. 동생 같은 아이 데리고 와서 자기 인생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8년을 공부시켰습니다. 한 사람을 세계 자기 인생은 잊혀진 인생 됐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고 묘했던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칼 파워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김장한이 밥 존스 이 미션 스쿨이라고요. 거기 들어가 다니면서 먼저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김장한이가 이 칼 파워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주면서. 나중에는 이 칼 파워스 자기가 목사 되고서는 저기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세례도 주고. 나중에 이 칼 파워스의 이름에 있는 P자를 알파벳 P자를 따고 빌리킴에서 자기의 K자를 따갖고 PK 장학재단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칼 파워스 상사는 지난 2016년에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 돌아가시던 해 여러 가지 기사들을 한국사에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 파워스가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빛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남을 빛나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무엇 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 여러분 내 문제 붙잡고 씨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귀한 은혜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요 내 힘들고 어려 그 순간에 오히려 나는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충성하고 케어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과 인간의 만나는 역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끝났대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래요. 상황은 끝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41절, 42절 우리 두 구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읽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는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묶인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고요, 어느 순간에 다른 영혼을 향하고 근심과 염려를 가지면 그것이 돌봄과 섬김으로 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예배이고 예수를 만난 시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기적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인생 되어 주십시오.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 되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구경꾼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묻어가는 인생,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 회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오히려 나를 잊고 내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누군가의 영혼을 향해서 근심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정말 풍랑이는 메두사 후에 하나님 뗏목의 사람들과 같이 절망의 순간에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모든 것들을 널브러진 채로 하나님 포기하지만은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일어서는 영혼들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묶이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절박히 찾는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낮아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모든 절망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총체의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주저앉은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돌봄과 섬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함께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힘들고 고통하는 내 사랑하는 옆에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일으켜 세울 때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한 섬김과 돌봄 위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며 그 주님을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